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오늘 끝나지 않는 싸움 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조금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전사님이 한 주 정도 전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은 또 이번 주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좀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태환아, 너가 드리는 그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것 같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해. 그런 생각을 주시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또 주시냐면요,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되든 인생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 혹은 저도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잖아요. 내가 드리는 예배 한 번이 정말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부탁하고 싶은 건 매 예배를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마지막으로 서 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 듣는다면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될지를 꼭 기억하고, 저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전하다가 또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데려가시는 거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도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런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고 필수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 죄의 문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죄와 부딪히고 죄로 인해 아파하고 고민하는 그런 신앙생활들을 해 나갑니다. 저뿐만 아니라 고개를 크게 끄덕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여러분들 실제로 이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죄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봐야겠죠.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땡땡이다. 나중에 이제 마을 모임에서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각자가 생각하는 죄에 대한 표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 두 분 정도만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나쁜 행동을 하는 거 좋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한 명만 더 얘기해 볼까요? 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규율을 어기는 거. 좋아요.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죄는요, 이런 겁니다. 나쁜 행동을 하는 거, 남들에게 불편함을 끼치는 행동을 하는 거, 남의 몸을 상하게 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 혹은 법을 어기는 거, 규율로 정해져 있는 것들을 어기는 거. 네, 좋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말하는 죄라고 할 수 있고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조금 다른 이미지입니다. 아마 이 이미지를 보시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이미지, 성경이 말하는 죄를 원어로 표현하자면 뭐냐면 관역을 벗어난 것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관역을 벗어난 것이 무엇이냐? 어떤 관역이냐? 하나님이라는 관역을 벗어난 모든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명제를 하나 던져 드릴게요. 네, 명제를 하나 던져 드릴 테니까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한번 답해 보면 좋겠습니다. 선행은 죄다. 자, 명제를 던졌습니다. 나는 이 명제가 참이라고 생각한다. 손. 네. 거짓이라고 생각한다. 손. 참 거짓 분별하기 귀찮다. 손. 네. 여러 반응들이 있을 건데요. 여러분 우리는 선행이라고 생각하면요,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죄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대부분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행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것들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보기에 선해 보이고 사람이 보기에
바르다고 생각되는 길이지만 어떤 길이라고요? 사망의 길인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저 책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존 비비어라는 사람이 쓴 Good or God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책의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인용해 왔으니까 책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 집중하고 들어보세요. 어떤 것이 얼마나 좋게 보이는지, 그것이 당신을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는지, 얼마나 재미있는지, 당신을 얼마나 성공하게 해줄지, 그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깊어 보이는지, 얼마나 합리적으로 보이는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혹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을 받는지 등은 중요하지 않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지혜 또는 말씀과 반대된다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당신의 삶에 해롭고 슬픔을 가져다 줄 것이다. 아담과 하와의 하와요. 하와는 자신이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굳게 믿었다. 그것은 좋은 선택이며 그녀와 남편의 삶을 더 좋게 해줄 거라고 믿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 겉으로 좋아 보이는 것에 대해 당신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이롭다고 생각한다면 당신도 하와처럼 속고 있는 것이며 그 결과 큰 슬픔에 빠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렇죠? 먼저 먹은 사람은 하와예요. 하와가 볼 때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좋게 보였습니다. 하와가 아담에게 죽으라고 그 선악과를 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와는 그것이 좋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동료배필인 아담에게 선악과를 건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성경이 말하는 죄의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오늘날 선악과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죄 혹은 내가 선과 악을 규정 지으려는 것 자체, 내가 보기에 좋은 거, 내가 보기에 나쁜 것을 규정하려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것들이 하나님의 관역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죄의 성질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죄의 성질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로마서 7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사도 바울, 여러분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책들을 쓴 사도 바울은 교회사에서 혹은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존경하고 존중하고 이 사람의 신앙은 정말 대단한 거야라고 얘기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바울이 쓴 로마서에 뭐라고 돼 있냐? 내 속,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원함은 내 마음 가운데 있지만 선을 실질적으로 행하는 것은 더 나아가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앙의 연차, 믿음의 수준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경험을 많이 하면 죄 따위는 내가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까 체린이가 수련회 간증도 해줬는데 수련회를 다녀온 다음에 여러분들은 은혜로 가득 찼다라고 느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로 가득 찬 여러분의 삶은 죄를 이길 수 있었습니까? 수련회 이후에 여러분의 삶은 지금까지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살아온 인생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데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수준과 신앙의 연차, 믿음의 수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죄를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왜 죄를 절대로 이길 수 없을까요? 그건 바로 죄의 성질 때문입니다. 첫 번째 죄의 성질이 뭐냐? 죄는 본성적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성질이고 죄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성질입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이지영 강사가 그 꼰대희 채널에 나가서 순자의 성악설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선을 고도의 가치로 여기는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순자가 굉장히 통찰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죄는 본성적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에 법이 왜 있다고 생각하세요? 법이 있는 이유는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법이 있어야만 법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이에요. 무엇으로부터? 악한 것으로부터.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법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무런 조건에 물들지 않고 상황에 물들지 않는 아이들이 행동하는 걸 보십시오. 그 아이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인 생각을 먼저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본성적으로 죄의 성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제가 5만 원을 여기 떨어뜨려 놓겠습니다. 네, 안 떨어뜨려 놓을 거라 아는지 벌써 희원이는 웃고 있군요. 여러분, 자 그러면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길을 가다가 5만 원짜리 지폐를 봤어요. 이 5만 원짜리 지폐를 가져간다 하더라도 아무도 여러분에게 법적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져가시겠습니까? 안 가져가시겠습니까? 안 가져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짓말한 죄를 한 겁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요, 우리는 죄의 대가를 묻지 않는다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의 성질을 띠는 선택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아마 이 바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도 죄에 넘어지고 믿지 않는 사람도 죄에 넘어지는데 차이점이 뭐냐? 이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자면 말씀을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18절에서 21절인데요.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면 18절에서 21절에 반복되는 단어, 반복되는 표현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8절에서 21절 사이에 반복되는 표현이 뭐가 있나요? 용기에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박수. 네. 반복되는 표현, 네, 용기는 있었으나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아닙니다. 맞아요. 18절에서 21절 사이에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 원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함. 어떤 원함? 선을 행하고자 하는 원함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바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을 행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악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만일 죄로 인해 고민하고 있다면, 나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데 라는 원함이 있다라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는 내 모습이 끊임없이 싸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19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은 자기 마음속에서 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는 내 모습이 끊임없이 싸운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죄의 성질 두 번째가 드러납니다. 죄의 성질 두 번째는 뭐냐면요, 죄는 잡초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잡초를 한번 뽑아본 적이 있나요? 네. 형제들은 나중에 군대 가면 계속 뽑을 겁니다. 계속 뽑아요. 계속 뽑아요. 여러분 혹시 벌초 따라가 본 적 있나요? 네. 부모님이 벌초를 가면 어떻게 하나요? 그 벌초 정말 어떻게 그렇게 쌩쌩쌩쌩 할 만큼 다 깎아냅니다. 싹 다 깎아내요. 싹 다. 근데 여러분 한 달 지난 다음에 거기 가본 적 있나요? 한 달 지나서 거기 가보면요,
그렇게 깎아냈던 모든 것들이 다 다시 살아 있습니다. 이게 죄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성질입니다. 뭐냐? 끈질긴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끈질긴 생명력. 죄는 완전하게 박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고지전이라는 영화를 봤나요? 네, 고지전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 고지전이라는 영화는 우리 이제 6.25 전쟁 때 있었던 일인데요. 에록 고지라는 고지가 있습니다. 이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북한군과 남한군이 끊임없이 싸우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근데 여기를 보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둘은 이 에록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작전을 짜고요. 밤낮으로 깨어서 경계를 서고 밤낮으로 깨어서 전투를 치릅니다. 고지전을 치르는 이 병사들은요, 쉴 틈이 없어요. 왜냐? 끊임없이 이 에록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 애쓰기 때문입니다. 이 고지전을 제가 보면서 이 모습이 우리가 죄와 싸우는 모습과 같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무슨 말을 할지, 무슨 행동을 할지, 무슨 생각을 할지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순간들에 놓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전투가 벌어져요. 어떤 전투가 벌어지느냐? 죄를 선택할 것이냐? 선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할 것이냐? 나쁜 것을 선택할 것이냐가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라는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두 마음이 끊임없이 싸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이 어떤 생각, 어떤 말, 어떤 행동, 어떤 선택을 할 때에 이런 싸움이 전혀 없는 상태로 평안하게 그런 선택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말씀으로 인해서 나 정말 이런 선택을 해야 되겠다라는 강력한 도전을 받지 않은 상태로 어떤 걸 선택한다면, 그리고 그 선택이 평화롭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그 고지를 뺏겨 있는 상태일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인데요.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은 자기의 내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의 법이 나를 끊임없이 사로잡는다. 끊임없이 사로잡는다. 이건 마치 파도와 같아요. 파도는 끝이 없죠. 나에게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뭐가? 죄의 유혹이. 죄로 나를 스며들게 하려는 것들이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라는 강에서요, 죄라는 물결이 흘러가는 강 위에서 끊임없이 선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노를 젓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인생이에요. 더 나아가서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그 자리에 있지도 못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본성을 생각하며 죄를 이기려는 싸움 없이 우리 마음이 평안하다면 죄가 이미 나를 점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평안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이제 레크레이션 하면 그런 게임 해요. 파란 색깔, 앞면은 파란 색깔, 뒷면은 빨간 색깔. 여러분, 파란 색깔, 빨간 색깔 준비 시작하면 뒤집는 게임을 해요. 끊임없이 뒤집지 않으면요, 나의 색깔은 이미 다 뒤집어져 넘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죄의 본성들을 생각할 때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와 싸우는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이기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장 25절의 말씀인데요. 7장 2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 24절에서는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죄와 선이 싸우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한 번도 이기지 못한다.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곤고할까라고 고민하는 찰나에 무엇이 생각나느냐? 그런데 죄를 이길 방법이 나에게 있구나.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2명 싸웁니다. 이거 보신 적 있어요? 찍지 마라. 네, 되게 유명한 영상인데 어린아이 2명이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도저히 내 힘으로 이기지 못하는 상대를 만난 어린아이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빠를 부르러 갑니다. 아빠를 불러요. 우리 아빠 경찰관인데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우리 아빠는 35살인데 다 나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보다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겐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곤고한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자기는 이길 수 없지만 나에게는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를 이긴 유일한 분께 나아가는 것 말고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죄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주시는 이유가 좀 선명해집니다. 그건 바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함인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겪은 그런 문제들을 다 겪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죄의 문제들을 다 겪었어요. 수련회를 갔다 오고 나서 집에 오고 나서 저도 형제니까 막 야한 거 보고 여전히 또 나는 왜 이렇게 죄인이지? 나 죄 짓지 않겠다고 그렇게 분명히 고백했는데 왜 하나님 없이 살지? 이런 삶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근데 그런 삶을 반복하다 보니까요, 하나님한테 좀 뿔딱지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 이렇게 맨날 죄와 싸워야 되는 인생으로 내버려 둡니까? 그냥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걱정 다 사라지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나에게 주어지면 하나님, 나 더 이상 죄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인생 살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따져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이런 생각을 좀 주셨어요. 태연아, 만약에 너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면, 그런 능력이 너에게 충만해진다면 너가 가장 먼저 하지 않을 행동이 뭐겠니? 그 질문이 던져진 다음에 제가 고민했어요. 만약 그런 능력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나는 무엇을 하지 않을까? 하나님 찾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반대로 나는 죄와 끊임없이 싸워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깨닫게 되고, 나는 내 인생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구나라는 걸 끊임없이 알게 되고, 내 인생은 하나님이 있어야만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만 내 삶은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죄와 싸워가는 우리의 삶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죄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예수님께 있는 것도 행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힘은, 우리에게 있어서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시고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때마다 그분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죄와 날마다 싸워가는 삶을 살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구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